2020년 9월 6일 중고등부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었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다시 만날 날도 언제가 될지 알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서로를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 적어도 매일 3분 화를 통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는 김질감에 나오셔서 대표기가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께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믿음적으로 전보다 수월했던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세는 시간이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일상의 무기력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사회에서 지쳤던 마음 회복되고 활力쏟는 귀중한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들을 때 눈과 귀가 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일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보다 가까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가 지속된 지 3주차가 되어갑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 모두 어색하고 힘든 우리의 친구들에게 방금의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을 평강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되고 영광 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3명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가락을 잃어버린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했죠. 한참 꿈을 키워나가야 할 그런 때이고 앞으로 살 길이 한참 남았을 것 같은데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죠.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런데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작곡은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탄생한 작곡가가 바로 슈만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슈만은 피아니스트 슈만일 때보다 작곡가 슈만일 때 더 많은 유명세를 치렀다라고 해요. 역경은 성공의 불씨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극복할 만한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에서 떠나지를 않길 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아까 예배 인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주차 들어섰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된 지 3주차인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9월 안으로는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이제 9월이 됐죠. 9월 첫 주째인데 거의 8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것 또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청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년. 청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힘과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를 뜻합니다. 청년기는 힘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죠. 그런데 그만큼의 감정과 어떤 정욕에 휩쓸려서 범죄하기가 쉬운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청년의 때만 그런 게 아니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준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번역하는 뭐예요? 사람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만 삶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찾고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약하죠.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의 병을 고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의학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을 위한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또 말씀은 죄를 씻어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실천해야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칭송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턱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문턱은 어떤 문턱이냐? 스펙이 아니에요. 깨끗함의 문턱입니다.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일례로 떳떳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못해서 청문회에서 장관이든 총리이든 어떤 자리이든 간에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또 별처럼 빛나는 스타였지만 한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 팬들이 적으로 돌아서고 또 그를 향해서 욕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죄당한 거죠.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펙이 있고 얼마만큼 유명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그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 심령만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흙그릇이고 누군가는 질그릇이고 누군가는 은그릇, 누군가는 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과는 상관없이, 그 종류와는 상관없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마음이 깨끗한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 따지자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읽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라고 해서
자신의 삶이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만 우리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14절에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스라고 하는데 크게 즐거워하다, 기뻐 날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쁠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정말 기뻐서 날뛴다라는 거죠. 시인은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좋아하는 재물에 비유를 합니다. 재물에 빗대어서 구체적으로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가치 있고 이것이 자신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를 하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내가 그러한 정도의 신앙인까지 올라섰는가? 여러분,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죠. 돈으로 좋은 침대에서 푹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안한 잠을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평안은요,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또 명예나 권력 또한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살 수 없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의 경호원을 가지고 최첨단 경비시설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러한 시설들, 그러한 사람들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가? 내가 정말 어거지로 오기 싫은 자리에 이끌려 와서 의무감으로 꼭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수많은 정말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가만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정말 기뻐 뛰며 그렇게 춤을 추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러한 역할 또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소유하기에 힘써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네.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죄를 멀리하는 자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심 위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말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큰 그릇이 아니라 은 그릇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가만 하느냐, 이런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눈구리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조절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의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서 세상의 재물과 또 세상의 권력과 또 인기를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회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말씀하신 성령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움츠리며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 깨끗해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며 또한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의 삶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